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라세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서는 총 2번의 결혼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적인 전통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딸들 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조언과는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조언과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이러한 결정을 보고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기준치가 미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선택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바다나로 가자 어떻게 행합니까? 그는 본래 아내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스의 누이였던 마할랏을 아내로 마주하게 되죠. 그는 잘못된 결정임을 깨닫고 또 다른 결정을 통해서 만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와 반대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에서의 선택을 보면 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그저 자신이 형식에 맞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식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는 한번 가나안 여인들과 2명 결혼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여인을 마주함으로 인해서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만약에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잘못된 모든 결정들을 다 부르고 자신의 친족, 자신의 언약 안에서의 결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고민했고 그의 삶 가운데 그 고민이 묻어난 삶이었다면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서는 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선택합니까? 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새로운 아내를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닌 그저 이스마엘의 가문을 선택한 것이죠. 그의 흐릿한 영적인 시야로서는 그의 삶에서 발목 잡고 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던 그의 결정도,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때도, 그리고 자신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조차도 그는 영적인 선택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그 의식대로 나아갔던 사람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시선에서 볼 때 복은 모든 후회가 남는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서가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옳다라고 여겨서 선택했던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울며 회개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서의 삶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복이다, 자신이 맞게 선택하였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고 또한 그것을 선택한 후에 끊임없는 덧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내쫓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구나라고 고백하는 전도서의 고백과 같죠. 결국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반복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후회와 어리석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라는 믿음의 본질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에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있다라고 하지만, 신앙이 있는 척, 말씀을 잘 듣는 척, 기도를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진정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합리화 속에서 모든 실수를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성이 올바른 의도와 목적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아수르의 수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리도 이것처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필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순종과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실질적인 회개가 없이 결단만 한 적은 없는지, 때로는 깊은 고민 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하며 나아간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잘못 걸어갔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닌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손에서 놓지 않고 있던 나의 그 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고백과 결단, 그리고 순종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될 때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내게 있는 문제 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문제의 의미를 발견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과 또한 나의 삶의 고민과 유사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옆에 적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와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찾고 영적인 원리를 찾으며 나의 삶의 유사한 부분들을 찾아 나갈 때 어느덧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라는 믿음의 본질을 따르게 하옵소서. 7월 함께 교회가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긍지로 기쁘게 협력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형식적으로 방식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사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라는 믿음의 본질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